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그 솔로몬 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솔로몬 왕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1,000마리의 번제 헌물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날 밤에 찾아오시고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고,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셔서 지혜와 함께 부와 명예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그 크고 많은 부요로 인해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겼고, 결국에 많은 여인들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범하는 큰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죄이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세 번째 시간에는 그렇게 자신의 눈이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쾌락을 누리며 살던 솔로몬 왕의 말년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처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전도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의 회개를 기록한 책이 바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요.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함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당부이자 고백입니다. 인생을 내 맘대로 즐기며 살아보니까 남는 것은 허무함 뿐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왕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가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행하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걷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 라고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1,005권의 책을 집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살펴볼 아가서는 그 1,005권의 책 중에 하나로, 그 아가의 의미는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가서 말씀을 전부터 계속 좋아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영이가 뱃속에 있을 때 태명을 아가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영이한테 아가야라고 이렇게 불렀었는데, 진짜 이름을 아가라고 하려고 하니까 평생 놀림받으며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영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영이란 이름도 아가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아름다울 아자에 노래할 영,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라, 그렇게 지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꽃을 보고, 또 산을 보고, 새를 보고, 구름을 보며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그것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가 이야기하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역시 하나님을 향한 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노래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노래하시는 그 사랑의 노래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가서에는 2명의 남녀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남자 주인공은 젊은 목자로 나오는데요, 솔로몬 왕입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술람미 여인입니다. 아가서를 읽어보면 이 둘의 애틋한 사랑의 노래로 많은 부분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연인들의 사랑 노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은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알 수 있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노래해야 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정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구로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왕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가서를 통해서는 신부된 우리의 남편으로, 연인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첫사랑의 어떤 설렘과 같이 늘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애틋한 마음을 아가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그리고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 바위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는 달콤하며 내 얼굴은 아름답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14절에는 또 나의 비둘기야 라고 부르십니다. 마치 새신랑이 신부된 아내를 부를 때 쓰는 애칭과 같지 않습니까? 바위 틈에 숨어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너의 목소리 듣고 싶다. 너의 얼굴은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부된 우리를 어여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 성도님도 여기 대부분 이제 결혼하셨는데요, 왜 결혼하셨습니까?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으시니까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신 것 같아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만 우리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노래하십니다. 아가서를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노래로, 아름다운 노래로 가득한 아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솔로몬 왕의 포도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목자를 한 명 만나게 됐는데, 그 둘은 한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젊은 목자는 다시 온다는 약속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연인을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낙담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 여인은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자기 할 본분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자신의 연인을 기다리면서 들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녀의 마을에 이스라엘 왕이 행차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싶다고 신하를 통해서 전해왔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깜짝 놀랐겠죠. 바로 나가보니까 그 왕이 자기가 사랑해서 기다리던 젊은 목자였습니다.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이 약속대로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가서를 읽어보면 한편의 뮤지컬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서로 그리워하고 헤어지고 기다리고 결국에는 다시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오래오래 사는 그런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근데 이 아가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지난번에 그 담임 목사님 말씀 해주셨던 것처럼,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저 천국에서 혼인잔치 올립니다. 이 아가서 전체가 그 혼인잔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성경입니다. 지금 보이는 왕과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위 그림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주인공인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어떤 매력이 있기에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 솔로몬 왕이 정말 많은 여인들이 옆에 있었잖아요. 술람미 여인 할 때 그 술람미라는 뜻은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이름처럼 완전하고 완벽한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구원받은 우리가 완전하고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 왕비가 되기에는 완벽하지 않은 여자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내용에서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가난한 집안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에서 6절에서 보면은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검지만 아름다우니. 그리고 다음 절 넘겨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해를 쬐어 내가 검기 때문에 나를 흘겨보지 말라.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나의 포도원 지키는 자로 삼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흑인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해가 나를 쬐어 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포도원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피부가 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자신의 친형제라면 어머니의 자녀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얻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가서 또 그거에 대한 근거로 아가서 6장 9절에 보면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유일한 자요 그녀를 낳은 여인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의 유일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장 6절에서는 어머니의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으니 아마도 아버지가 다른 자녀들인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다른 자녀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미워했습니다. 마치 신데렐라가 계모와 언니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포도원에 팔려가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참 비참한 신세에 있던 여인입니다. 왕비가 되기에는 좀 부족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신세에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랑 약속한 그 임을 기다리면서 성실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솔로몬 왕은 일생 동안 1000명의 부인을 둔 사람입니다.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했을 때만 해도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었던 때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정말 많은 미인들 또 학식 있고 그리고 명문가에 교양 있고 정말 완벽한 여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은 그런 그들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 그 한 명뿐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유일한 자요 그녀를 낳은 여인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딸들이 그녀를 보고 축복하였으니 참으로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녀를 칭찬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정말 많은 부인을 두었던 것은 여자를 탐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정치적인 이유로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과 결혼을 하고 궁전을 지어줬던 것도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많은 연인들 중에 솔로몬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은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을 순수하게 사랑해서 결혼하기보다 솔로몬의 부로 인해 각자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로 인해 솔로몬과 결혼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달랐습니다. 순수하게 솔로몬이 왕이라는 사실을 모를 때 평범한 목자인 줄 알았을 때 솔로몬을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라서 부자라서 사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존재 자체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 술람이 여인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을 순수하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 말씀을 나눴던 첫 시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바라고 천마리 헌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에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이 여인을 사랑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술람이 여인이 자신이 왕임을 모를 때 솔로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 그 순수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사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숯은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숯이니라.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자기 집에 전 재산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제부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아가서 말씀은 아가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과 팔에 새기라 말씀하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도장은 한 번 새기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 안심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약속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봉인된 존재들입니다. 봉인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편지나 서류 같은 것에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는 것을 봉인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봉인된 자들입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도장 찍힌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장입니까?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그 누구도 그 봉인을 풀 수 없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도장같이 팔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팔에 새기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또 손으로 나타내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손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마음에 있는 것을 너희가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라. 너희 마음에 내가 있다면 나타내서 그 말씀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으로도 삶으로도 나를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이고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도장같이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참 졸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이 있는 그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또 말씀을 찾아 개인적으로 읽는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해 중고등부는 말씀 암송과 함께 잠언 말씀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별이가 가장 먼저 잠언 말씀을 다 써가지고 필사를 해가지고 받아서 이제 제본을 해서 주었고 담임 목사님께서 또 칭찬해 주시고 또 상품도 주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말씀 필사를 제가 이제 해보니까 그냥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적어도 2-3번은 같은 구절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해보니까 이렇게 쓰다가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한 3-4번 읽을 때도 있어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러면서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 말씀들을 필사를 하면서 제가 인식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새롭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필사를 하는 것이 가장 느린 독서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가 여물을 곱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곱씹어서 묵상하면서 읽는 것이 필사입니다. 성도님들께도 성경 필사를 추천드립니다. 성도님들 중에 필사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필사를 하면서 또 또박또박 써야 됩니다. 종이에 새겨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또박또박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마음에 또 새길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저희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껏 찬양해야 합니다. 제가 그 찬양을 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있는 이껏 찬양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할 때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크게 찬양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제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힘껏 하나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 말씀 듣고 읽고 쓰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우리의 삶에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그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도장같이 새기면서 우리의 팔에 도장같이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말씀하십니다.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한다. 홍수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우리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도장같이 새기고 행하라 명령만 하고 본인은 가만히 있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약혼한 솔로몬 왕이 궁전에 있다가 술럼미 여인이 있던 포도원에 약속대로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가 친히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죽음에서 이기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도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아가서 이 본문 말씀 읽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죽음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쾌락에 빠져 살다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큰 죄악 가운데 살다가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솔로몬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이 솔로몬을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들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우리가 믿는 이 교리를 정말 잘 나타내는 인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심지어 교회를 떠난다 해도 그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성서침례교회로 오기 전까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구원받았다고도 말씀대로 못 살고 죄 가운데 있으면 버림받을 것이라는 그런 칼빈주의 교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교리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 바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구원받았으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도장으로 임봉한 자들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렇게 교회를 떠나신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상처받아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분들이 다시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해 주시고 또 이세비 편지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아까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창립 67주년 기념 예배 있습니다. 이날 전성도 출석 주일로 정해서 예배 드립니다. 그분들 모두 초청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만큼 질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8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숯은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수치니라.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다 말씀하십니다. 질투는 극히 맹렬한 불꽃을 뿜어내는 수치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도 끄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질투는 무섭습니다. 솔로몬 왕은 1000명의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0명의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질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저는 질투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저를 엄청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별로 질투가 안 났어요. 예, 여러분들 잠깨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드라마를 보는데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연애 이야기 나오는 드라마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아내가 이제 박보검 나오는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 얼굴을 딱 봤는데 저에겐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미소를 보이는 거예요. 와, 그때 알았어요. 나도 질투하는 사람이구나. 나도 질투하는 사람이구나. 요새 또 제가 질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막내 준영이가 저보다 큰 누나인 아영이한테 막 더 잘 가는 거예요. 내가 아빠인데 막 울다가도 아영이한테 가면 울음을 뚝뚝 쳐요. 그거 또 질투가 나는 거예요. 누나보다 아빠인 내가 지를 훨씬 더 살아갔는데 왜 내 맘도 몰아주고 아영이한테만 가니까 막 질투가 나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의 강도는 방금 전에 제가 박보검 아영이한테 질투한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다 말씀하세요.
맹렬한 불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죽도록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죽도록. 가장 비슷한 질투는 무엇입니까?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를 때 느끼는 질투와 같은 질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고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발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나를 미워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질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질투하시면 반드시 벌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징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징계가 따라왔습니까?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도 만족이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것이 헛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받게 되는 무서운 징계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에 불평이 샘솟아요. 마음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 없고 기쁨이 없고 허무하고 짜증나고 불평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걱정과 근심이 나를 억누르게 됩니다. 이미도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을 때 나타나는 무서운 징계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상태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핵심은 죽음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날 사랑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대한 노래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질투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도 주님을 도장같이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